찬양 감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G키 3월 4박자 느린 곡이 16비트로 호홍 짝쿵가 이가 쿵가 짜가 쿵가. 전주는 맨 끝에 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오라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세의 교훈의 말씀이요 성령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여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받아 삶의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미세리 결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제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제목은 차든지 뜨겁든지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넉넉해서 AD 60년에 큰 대지진이라서 다른 지역은 다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라우디게아 지역만큼은 그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안 받을 정도로 물질이 풍성하였고 풍성했던 재정이 있던 그런 지역이다. 그런 뜻이 되죠. 그리고 또한
라오디아 교회는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별로 많지 않아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큰 박해도 없었고 여유가 있었고 항상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인들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면에서 할 정도로 그런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그런 교회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는 헐벗었다. 또한 너는 맹인, 시각장애인이다. 너는 옷을 벗었으므로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봐서 눈이 보이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3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길 너희의 믿음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신앙이다. 미적지근해서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또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는 간절함도 없고 뭐든지 이제 돈이라든가 재정으로 물질로 해결하라는 습성도 있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셔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려버리겠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을 내든가 아니면 차가운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자기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든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깊은 책망을 하신 것이죠. 미지근한 신앙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나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공의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강대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냉철한 공의의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강대 안에서 내려왔을 때는 바로 서로 사랑하며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머리는 차갑게 되는데 머리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으면 그냥 급박하게 막 열을 내고 분을 내죠. 머리가 냉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뜨거운 사랑을 하나 되렸는데 가슴이 차가워요. 뱀처럼 냉혈동물처럼 차가워서 무정하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멸시하고 또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이나 그런 형제들이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집과 자기와 자기 교회 그 외에는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냉정한 자들, 그게 바로 가슴이 차가워진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뜨거울 때가 뜨거워야 되고 찰 때가 차가워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보게 되면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위아래로 수직으로 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 위에서 아래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령의 불의 사랑. 그래서 불의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불이 내리면 진짜 여호와다를 시합을 해서 진짜 불이 내서 성령의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850명을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바로 그래서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는 바로 불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그냥 승천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면은 예수님 말고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 딱 두 분 있는데 에녹이죠.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옮겨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으면 죽음이 넌 필요 없다. 그냥 넌 이리 와라. 그래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진짜 불의 선지자, 능력과 권능의 선지자죠.
근데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우리와 뭐 성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인성과 그런 모든 게 다 똑같다. 이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특별한 뭐 재능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인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을 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했던 경우도 있고 불말불봉을 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 자기 무릎 그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간절히 구했던,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불의 선지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가하는,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는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된다. 불받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차갑든지 하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 좌우인데 좌우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공의로워야 됩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잣대로 공의와 정의와 공정한 것이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차가운 겁니다. 공의, 정의, 공정은 차가워야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내가 죄악 중에서 재앙 내리는 걸 면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인자임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 차가운 물과 같이. 물의 선지자가 바로 모세죠. 모세는 나일강가에 물에 뛰어서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 바로 모세 이름의 뜻입니다. 물의 선지자. 바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바로 율법, 공의와 정의와 진리의 말씀을 받은 물의 선지자죠. 차가워야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꾸 이것저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로남불이 되면 안 되고 이것저것 형편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곧대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공의로운 신앙이 돼. 그게 바로 차가운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차가운 잣대, 공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막 비판하고 막 정죄하는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내노란불이라 된다는 거죠. 자기 편, 자기 진영, 자기 입장에 자기를 옹호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사랑으로 다 품어주지만 다른 진영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공의로 율법의 잣대로 아주 철저하게 냉정하게 한다는 거죠. 공의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오로지 공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똑같이 비추어 봐야 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공의와 공정의 정의의 말씀에 잣대를 들이대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자를 건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 기본 바탕에 뜨거운 열정의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는 거죠. 자, 사랑과 공의가 물과 불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근데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히 해가지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서 토하여 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아사왕이 있었습니다. 아사왕이 처음에는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한 신앙이 되어서 자기 그 어머니 태우가 우상 숭배하니까 그 우상 숭배를 다 뺏어버리면서 그 태우의 그 직위를 폐위시키는 그럴 정도로 아주 철저한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왕이 나중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선견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그 말씀을 안 듣고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지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결국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것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구하러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철저한 신앙을 지켰을 때는 약 20년간을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가운데 보호하심을 입었다가 다시 돌이켜 악을 행하고 하니까 결국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치게 되냐? 바로 뜨거운 사랑과 공의의 차가운 말씀으로 철저한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미지근한 신앙이 돼가지고 결국은 토하여 버리게 되는 버림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까?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했다. 그런 말씀으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사왕이 누구냐? 역대하 제15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제15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때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요. 8절에 보시면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그래서 아사왕 제15년에 아사가 왕이 15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대소남녀를 막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여호와께 맹세하여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사를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6절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사가 아주 멋지게 했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한 20년간 다시는 전쟁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처음에 이렇게 멋지게 했어요. 그런데 역대하 16절을 보면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치러 왔어요. 그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 언약하자. 그래가지고 아사가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오니까 다메섹 왕이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 쳐라. 그래가지고 그 이방 민족의 도움을 구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느냐라고 책망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이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과 랏 사람이 군대가 크지 아니하여 말과 병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옛날에 그랬다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서 이방 민족을 대적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온다 해서 겁이 덜컥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9절. 여호와의 눈을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전쟁이 없었어요. 2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런데 이후부터 36년에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더 큰 문제가,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대로 회개했는데 이 아사 왕은 화를 냈습니다.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래서 결국은 아사 왕이 나중에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결국은 그 인생 삶이 끝이 납니다. 아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다 때려박아버리고 승리해서 전쟁이 20년간 없었는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책망의 말씀을 받되 그걸 책망의 말씀을 화를 내버렸어요. 노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모든 죄값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부유함과 또한 풍성함과 그런 것을 받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걸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모든 걸 망각하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겠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제4장.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뜨겁게 해야 됩니다. 뜨겁게. 바로 불과 같이 뜨겁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제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역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뜨겁게, 바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차갑게 공의를,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미가 제6장. 미가 제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공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찹든지 차가워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제 48장 예레미야 제 4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되.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 칼을 뽑았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공의와 정의에 맞서 차갑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게을리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미적시간한 신앙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북동쪽에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온천이 나옵니다. 그 온천에서는 뜨거운 물이 펄펄 나오는데 그 뜨거운 물이 한 6-7km 되는 거리에 그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쭉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재정적으로 모든 걸 다 풍족했는데 딱 한 가지 물이 부족했어요. 물이 부족해서 그 물을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을,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물을 수로를 끌어다가 갖고 왔죠. 그런데 그 올 때 오면서 다 식어버렸고 석회석이 섞여가지고 그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어서 구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하신 그런 주님의 말씀은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듣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상황과 문화 관습 그런 모든 상황에 맞는 아주 정확한 설교를 예화를 비유를 들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바로 미지근한 신앙을 다 버리고 열심을 내어 뜨겁게 사랑하고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차가운 공의의 말씀으로 철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지근한 모든 게을러고 나태한 걸 다 버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께 영광 드리며 여호와의 일을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